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좀 다시 말하면은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또 유튜브를 찾아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다가 직장 생활이 힘들 때 이렇게 쳐봤습니다.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봤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교회도 직장이죠, 사실은. 직장 생활의 힘든 점들을 생각해봤고 또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내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과의 많은 대화가 저에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오리지널 막 여러분들과 같은 직장 생활은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이 힘들 때라고 유튜브에 쳐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화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상담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클릭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4년 차 여성분이신데 뭐가 힘드냐니까 일과 인간관계가 다 힘들대요. 제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과 상담했을 때 이렇게 다 힘든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일은 할 만한데 관계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그럭저럭 관계는 잘 지내는데 업무 능력이 내가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데 여기는 둘 다 함께 있더라고요. 일에서 뭐가 힘드냐라고 하면 자신이 이제 4년차 공무원인데 업무 분장을 너무 불공정하게 해가지고 자기한테만 일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뭐가 힘드냐,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한다. 그래서 최근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최근에 울면서 소리 지르고 직장에서 뛰쳐나간 적이 있다.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 뒤에 얘기까지 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맨날 불행할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결혼했다고 한번 따져봤어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에 가면 이분의 배우자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이분이 또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 때문에 또 힘들까. 물론 다른 사람이 힘든 것보다 제일 힘든 건 본인이 힘들겠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저도 사역에서 힘든 적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힘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그동안에 만났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직장 생활, 일터 혹은 그것이 학교와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힘든 사람들의 그 특징을 한번 4가지로 뽑아봤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을 좀 평균을 내자면 첫 번째로 일을 생계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매우 직장 생활이 불행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다른 동기가 없이 생계만을 위할 때, 두 번째는 그 일에서 진전과 발전이 없을 때, 저도 20년 차 목사이고 사역은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 사역할 때와 같은 미숙함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전히 제가 가야 될 길이 많고 앞으로 성숙해야 될 지점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겠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일터에서 관계가 좋지 않겠죠. 내가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일하고 내 삶에 발전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망가져 있죠. 제가 주보에는 내가 빌런이거나 빌런을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동일하게 나온 동문들끼리 만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이제 이 3사람의 직업은, 한 사람은 변호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힘들고 제가 슬럼프가 올 때 항상 이 사람들의 직업과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똑같은 데를 나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어요. 그죠? 10대에 만나가지고. 그런 오랜 시절을 같이 지내면서 제가 그 분들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 전혀 다른 일 아닙니까? 그죠? 변호사, 교수, 공대 교수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저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사실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비교하겠어요? 사회적 지위나 연봉으로 환산해서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저의 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일에 대해서 아주 좀 힘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2017년이에요. 2017년에 저에게 나타난 증상, 저는 보통 강의나 설교를 하면 항상 예정된 시간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오버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시간에 딱 맞추고 항상 목사님 시간을 잘 맞추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17년에는 급기야 제가 모든 강의를 빨리 끝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강의를 이렇게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막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럴 땐 심지어 1시간 반을 빨리 끝낸 적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제목이 당신의 일터가 브엘세바가 되게 하라라는 것인데,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일하기 싫어졌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월요병이 있다, 이건 직장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문제가 직장에 있든지 나에게 있다 할 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 학교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 뭐 학교를 폭파해야 되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학교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힘들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죠. 저는 제 자신의 가장 장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문제를 오래 두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성질도 더럽고 뭐 여러분 저랑 뭐 벌써 16년, 17년째 같이 가는데 제 단점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건 저는 문제를 단 하루도 끌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문제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갈등이 좀 있거나 제 자신이 급격한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도 저는 그 변화를 이렇게 미루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요. 제가 1시간씩 강의를 일찍 끝낼 때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 결국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건강의 문제였어요. 건강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강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강의를 하고 있더라. 강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뭐 바로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1박 2일 검사차 병원에 있을 때 딱 병원에 누워서 그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랬더니 제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가야금에 다 안 하고 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내가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다가 뭔가 올려놓는다면 내 강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개발한 게 지금 세상의 빛교회라는 앱이에요. 앱. 그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하는 강의들을 하나하나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강의를 제가 3년 정도를 편집해서 올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목회자 재교육 콘텐츠의 하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강의를 올리고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도 제가 짧은 시간 강의하고 온라인으로 숙제를 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없어요. 강의가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제가 막 설교를 빨리 끝내거나 아직 그러지 않죠. 제가 설교가 짧아지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정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배려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누굴 배려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올라와서 몇 분 하다 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몸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나 직장에서 제가 사역처에서 힘들다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꾸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으면 이 인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다. 문제는 나에게도 있을 거고
상황 속에 있을 거고 밖에도 있겠죠. 그 문제를 찾아서 내가 처한 환경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라고 하면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문제를 좀 찾을 분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이제 창세기 2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원래는 어떤가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부부가 원래 어때야 되죠? 보기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파야 되고 힘들다 그러면 나도 공감돼야 되고 이런 게 원래 우리의 상태야. 창세기 몇 장에 있어요? 2장에 있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은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원래 어떤가? 그러면 원래 우리는 일을 했나 안 했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까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은 넥타르를 마시면서 암브로시아를 먹으면서 그냥 놀아요, 즐겨요. 그리고 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제우스 신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바람 피는 거.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뭐 하게 하셨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생이 행복할 때 일이라는 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제7일에 쉬셨어요. 그걸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거죠. 예술가가 더 아름다운 창작물,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 우리 직장이 더 발전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뭔가 좀 더 정리되고 뭔가 좀 더 매니지되는 느낌이 들고 싶게끔 내가 해야 돼요. 그 느낌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직장에서 힘든 사람의 이유가 뭐라고요? 생계만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은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면 되게 여러분은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우리의 상태는 뭐냐? 일하는 것이다. 경작하며 지킨다. 근데 그럼 어떻게 일하는 거냐? 여러분도 일하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냐? 창세기 2장 17절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에도 한 10번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욕심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부르신 대로 그분이 요청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행복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면 안식일인데 일한다고.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에 내가 옆에 있는 어떤 마음 아픈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식이니까 내일 오시오.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에 답변을 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답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회복시키는 일.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또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에 보면 요새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수많은 신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신화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 이렇게 책으로 볼 수 있게끔 한글로 번역돼서 다 나옵니다. 물론
고대 토판이기 때문에 해석도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없는 부분이 많아요. 없는 부분. 왜? 지워졌어. 거기를 학자들이 이제 창의력을 가지고 채워넣기도 하고 비워놓기도 하는데, 그 고대 근동과 그리스의 모든 신화에서요, 일이라는 건 부정적으로 묘사돼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신들이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일할 노예가 필요해가지고 인간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이라는 건 전부 다 부정적이죠. 그죠? 근데 귀족들 사회에서 어때요? 제가 인문학 강의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귀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걔네들이 불행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일을 안 하고, 내가 1,00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나 일 안 하고 놀 텐데 라고 하는데, 성경은 일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일하실 정도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분의 인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모델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 일이 여러분에게 가치와 보람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뭔가가 회복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여러분들과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면 그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해서 만약에 받는 수입만을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덜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한다. 그 자체를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타락의 시작이며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일이 적어지어서 행복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여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우리 여성들이 하는 가사 일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저는 우리 숙모를 모델로 합니다. 저보다 20살 정도 많으신 외숙모. 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숙모의 집에서 좀 살았어요. 근데 그 외숙모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억나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동생,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을 포대기 기억나십니까? 포대기? 예. 띠 말고 포대기 묶어가지고 졸라매고, 여기다가 이렇게 빨래를 수북이 쌓아가지고 매고, 그 다음에 냇가에 가서 한겨울인데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두들기던 장면. 옛날 얘기한다고 싫어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욕먹을 걸 각오하고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 지금 이런 일 합니까? 근데 왜 나는 한 명도 저는 가정에서 너무 행복해요, 일을 안 해서 행복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일이 옛날보다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우리 아버지 교회의 한 청년 집사님, 임승호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은 월급을 딱 받으면 그 기름이 막 덕지덕지 낀 손으로 노란 봉투를 가져와서 11조를 내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근데 이분 정말 힘든 육체 노동을 하시는데 항상 밝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직장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일이 적어지고 편해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전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일탈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불행하다라는 사인인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유럽에 갔더니 특히 북유럽, 동유럽 사람들은 로망이 있어요. 10달 동안 일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월급을 모아가지고 지중해에 가가지고 2달 동안 노는 거. 제가 그때는 유럽 사람들 역시 선진국이다, 맨날 놀고 좋다. 반대로 생각했어요. 10달 동안 참고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행복해야 돼요? 일탈해서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행복해야 돼요? 애가 집 너무 싫어, 집에서 나가가지고 막 오락실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엄마랑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100%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나요? 군대 생활 제가 아주 행복하게 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때 김도연 찬양사역자가 와서 얘기할 걸. 그때 김도연 찬양사역자 때 7달 고참이었죠. 김도연 찬양사역자가 병장이고 제가 상병일 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휴가 가라. 휴가가 12월 23일부터 27일. 모두가 원하는 그 시간에 휴가죠. 모두가 원하는 시간에.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나에게 있어서는 밖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성탄절, 같이 우리 26일은 주일이었고 성탄절이 토요일이었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휴가를 나갔어요. 제가 휴가를 반납하고 열심히 김도연 찬양사역자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 분들을 섬기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휴가를 어떻게 안 나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만했나 보지? 안 나가는 거 보니까. 맞아요. 한번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휴가 때 일탈해서 나가서 행복하다면 그것이 좋은 삶인가? 아니에요. 훌륭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휴가를 다음번 복귀해서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보내요. 일이 싫어하는 사람은 전화기도 꺼버리고 막 전화하면 짜증내면서 막 카톡도 꺼버리고 닥치는 대로 정리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자, 우리가 근데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거기에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게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니까 브엘세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75세 때 갔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을 직장으로 맞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자, 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드디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했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당신이 우물을 파면 우리가 그것을 메우지 않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로 가보죠. 제일 중요한 건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중동은 물이 정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방 땅에서 뭔가 우리랑 원래 보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파서 막 양에게 먹이고 나귀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러면 물이 부족할 거야, 안 부족할 거야? 부족하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의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심하지. 지금도 심하지만 그때 당시에 외지인이 오면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짐승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사람보다 물을 더 먹잖아요.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우물을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2장에서 21장으로 가는 이 25년 사이에 제가 마침 25년 정도 사역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25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여기 우물 파고 지내도 좋아. 우리 서로 간에 잘해주기로 하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직장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내가 직장 나가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내가 보내진 곳에서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다라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브엘세바를 오늘 집중해봐야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랬느냐? 자,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마침 가나안 땅은 엄청 사람을 환대하고 축복하는 곳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와이프를 이 사이에 2번이나 뺏길 뻔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들, 누가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와이프를 뺏길 뻔했어요. 이게 그 시대 문화예요. 예? 새로운 곳에 이방인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성이 아름다워요. 남성을 죽여버리고 추장이 뺏는 거예요. 이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 또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조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조카와 분가를 하는데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나쁜 땅을 차지했어요? 나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조카가 몇 년 있다가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저 자식 저거 싸가지가 없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조카의 모든 집을 회복시켜줬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그 지역이 망하라고 하지 않고요. 소돔성이 망할 때 옆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망할 때 확실하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50명 저 동네에 의인이 있으면 혹시 망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45명 있으면 어떤가요? 40명 있으면 어떤가요? 자, 이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을 계속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고 이제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2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종교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너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우리와 다르다. 마치 그 어떤 선한 신이 너를 인도하고 축복하고 너도 그 신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저 사람 함부로 건드려?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 굳이 저 사람 우물을 메우면서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쫓아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의 신에게 오늘 맹세해.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가 너에게 잘해줄 테니 너도 나와 같이 머무는 이 땅에서 잘해줘,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번역하면 너가 여기 있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함께 있자, 이런 뜻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사실 너 이 동네에 있는 거 나도 좋다. 너가 있는 거 도움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지역에서 상호 부조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 와이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 내가 너의 우물을 메우지 않을 테니 같이 살자. 왜? 무리 없이는 못 살잖아요. 단 하루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메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메우지 않을게. 그래서 그 지역이 뭐냐면 브엘세바가 된 거예요. 맹세의 우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브엘세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와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 그만두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제가 뭐 하자고 할 때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다 직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부른 직업이 사기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게 맞아요. 우리 직업을 잡이라고 해서 이제는 정말 그게 돈벌이로 전락했는데, 우리 직업의 원래 고상한 영어 단어는 vocation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 직업으로. 그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직장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조금 일하고 돈 벌까? 나 어떻게 코인 대박 나가지고 일 안 하고 월세 받으면서 살까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코인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하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일을 통해서 행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일터, 그게 가정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게 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일해야 돼요. 그러면 사기치고 의미 없는 일, 돈 된다고 하진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데. 두 번째는요, 그 일터가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말을 고상하게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도움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안 자르려고 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끊으려고 해요. 이거는 직장이고 인간관계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죠? 전 여러분의 눈치를 엄청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 팽겨치고 공부를 해요. 왜? 설교가 조금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욕할 게 뻔해요. 뭐 하자고 할 때,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설교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 때문에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욕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 설교가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러면 막 누구 빌 클린턴처럼 많은 돈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사역하는 게 좋아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자, 이거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과 행복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별로 불행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전 실제로도 불행하지 않고요. 아이가 넷이라서 힘들지 않냐는데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길래 그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힘든데 넷은 안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거에 곱하기 4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부당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상담했던 분에게로 다시 가서 업무 분장이 불공정하다. 대부분이 자기 관점인 경우가 많죠. 어린 나이에 무례하게 하고 내가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나를 막 극진히 존대하지 않는 건 어느 사회나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건 사실이고, 여러분들 저는 다 존대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왜? 우리 직장 사장님도 죄인이고, 내가 같이 사는 배우자도 죄인이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죄인이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같이 만나는 소그룹원들도 다 죄인이라서 때로는 실수하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문화 전체를 바꾸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재창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죠. 아, 목사님,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요? 아니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교수님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능력주의 사회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500년 전으로만 가면 제가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건 그놈의 신분의 장벽 때문이었어요.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출세하지 못하는 건 다 뭐 때문이죠? 네 자신이 능력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 사회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네 번째, 내 직업을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하고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가 변하지 않았는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능력이 아닌 수많은 요소들이 거기 개입되어 있고,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내가 신분이 이러니까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정부에선 거짓말하죠. 그러나 이 사회는 절대 영원히 평등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그 부당하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엄청 부당한 일 많이 당했어요.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갔는데 거기서 와이프 2번 뺏길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부당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그곳에 보내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부당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롯이 자기가 애미애비 없는 걸 키워줬어요. 근데 배신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결과가 브엘세바가 된 거죠. 브엘세바.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브엘세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재현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강의를 듣는 분인데 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말. 근데 이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감동적인 강의,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에 처음 딱 앞부분에 유튜브가 시작되면요, 그
유튜브 내용 중에 가장 재미나고 흥미로운 내용이 딱 앞에 한 10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누구도 일하기 싫어했던 팀장, 늘 부정적이고 늘 권위적이었던 상사 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에 딱 정말 가슴이 꽂혀가지고 그 동생은 끝까지 보고 그분의 다른 유튜브까지도 많이 시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상사, 직장 가면 항상 있어요. 그죠? 아유, 우리 상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직장 다닌다?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사하고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말. 첫 번째는 뭐냐면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대요.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상사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죠? 내일까지 해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네.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직장 생활을 힘들어진다는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럴 때 직장 생활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좀 유연한 사고를 갖는데요. 두 번째는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나 이거 지금 너무 힘들고 이 프로젝트 하지만 나 이 프로젝트 끝나면 캐파 성장할 것 같아. 능력치 상승할 것 같아. 이런 좋은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좋은 점 막 찾기가 어려워. 이거 끝나면 우리 인센티브 받잖아. 이거 끝나면 휴가 가잖아.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힘든 프로젝트는 없잖아. 이렇게 초점을 좋은 쪽에다가 맞춘대요. 그리고 네 번째, 이만하길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사모님하고 막 싸우다가 저 얘기를 한대요. 난 하여튼 쓰임새가 많아요 이래저래. 야 이종필 목사님 생각해봐. 하긴 그렇다. 사모님이 이렇게 수긍을 한다는 거야. 특히 내 제자들 그룹 이렇게 나랑 같이 청년부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목사 사모 된 사람들이 늘 저를 안주 삼아서 그래서 난 그냥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기여를 많이 합니다. 안우정 사모님 생각해봐. 그래 우리 잘하자. 이렇게 싸움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도 괜찮잖아. 아닌가? 표정이 안 좋네. 괜히 얘기했네. 이만하길 다행이야. 우리 남편이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터가 힘들어요. 왜? 이 세상 전체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했던 가나안 땅처럼 그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뜻밖의 어려운 일들,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이 브엘세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보내신 하나님 생각하기.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딴 교회로 옮길까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보내심에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사역을.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요. 내가 왜 여기를 굳이 일해야 되나요? 남는 거는 월급 찍히는 거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나를 상사가 얘기하면 딱 그것만 하라고 날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상사가 물론 나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어떤 목적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저에게도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요. 많은 상사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제가 일하면 담임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직장에서 느낀 점이에요. 두 번째는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동료들에게 신뢰 얻기. 우리 모든 신앙은 간단해요. 답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기적이면요, 그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들, 다른 엄마들이 다 욕합니다. 그게 이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목사들끼리 서로 쟤는 자기 교회밖에 몰라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자기들도 자기 교회밖에 모르지만 그게 이 세상입니다.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료를 위해서 조금만 더 뛰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야, 이제 우리 서로 맹세하자. 나 당신 필요하거든.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라고 브엘세바라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을 짓듯이요. 하나님은 일 속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일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일이 없이 행복한 건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근동 신화들이에요. 그런 사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이 힘들어지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엔 문제가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직장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내 배우자를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날 바꾸는 거는 오늘 밤에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다 보면 항상 나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일터이십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탁기로, 식기건조기로 여러분의 일을 줄인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내가 일하는 것으로 동료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항상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거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렇게 되도록 일하자. 그렇게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불행한데 월요일 날 동해안 가서 소주 마시고 싶으면은 그건 목회자로 끝난 거예요. 소주를 마시다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형 선고가 되는 거죠. 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 여러분 정말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 문제 아닌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우물을 맨날 메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아내를 빼앗아 갔던 아비멜렉이 그렇게 자기 우물을 메웠던 아비멜렉이 나 너 필요한 것 같아. 너 되게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나랑 여기서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사장과 사원이 모두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